몇몇 운동하는 선수들 가운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연봉과 또 광고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 조사를 좀 해보니까 세 번째로 연봉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크리스티아노 로날도, 축구 선수죠. 무려 120 million dollars, 한국 돈으로는 1,200억 원, 대단히 많은 금액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 연봉을 많이 받은 사람이 리오넬 메시, 또 축구 선수예요. 130 million dollars. 그리고 첫 번째, 대망의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약 160 million dollars인데, 이 사람이 코너 맥그레거이라고 그래서 UFC, 그러니까 격투기 선수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엄청난 연봉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들이 출전하는 매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느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꼭 슬럼프를 겪게 된다는 거죠. 이 선수들이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슬럼프를 겪게 돼요. 엊그제도 뉴스를 보니까 류현진 선수가 1회, 2회, 3회를 넘기지 못하고 7점 대량 실점을 해가지고 강판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슬럼프를 겪어서 계속 그게 몇 개월 동안 실수를 반복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선수들에게 그럼 그런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Back to basics. Back to basics. 예를 들면 농구 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면 그들이 전혀 해보지도 않은 알리웁 덩크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스로 라인에서 계속해서 100번, 200번 또 몇천 번 반복해서 슈팅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골프를 치시는 분들 알겠지만 골프 선수 가운데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공을 놓고 치기 전에 빈 스윙, 그리고 자기의 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점검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많은데, 그때 우리가 적용해 볼 만한 상당히 중요한 원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슬럼프 경험해 보셨나요? 네, 경험하시죠? 어느 주일 아침에 어머니가 아들을 깨우면서 막 말합니다. 얘야, 어서 일어나라. 조금 있으면 예배 시간 늦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투덜거리며 답해요. 엄마, 가기 싫어요. 어머니는 이 투정하는 아들에게 부드럽게 다시 다가갑니다. 어서 일어나. 주일 아침에 가족 모두 교회 가는 걸 너도 알잖니? 아들이 퉁명스럽게 반문했습니다. 왜 교회 가야 하죠? 교인들은 저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반갑게 맞이하지도 않아요. 교회 가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도 안 반겨줘요. 그러자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교회에 가야 되는 이유, 꼭 교회에 가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야. 하나는 네 나이가 이제 50이고, 또 다른 하나가 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우리 목회자들도 사실은 신앙의 슬럼프를 겪죠. 예배가 안 되고, 또 기도를 하려고 그래도 집중이 안 되고, 또 찬양도 하기 싫고, 교회도 나가기 싫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슬럼프를 겪을 때, 그럼 이 운동선수들이 적용했던 back to basic, 근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는데 예배가 됩니까? 믿음이 없는데 기도가 돼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믿음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하면은 제일 먼저 성경 인물들 가운데 누가 떠오르세요? 누가 떠올라요?
믿음의 조상, 뭐 옛날 우리 시대에 불렀던,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자,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은 역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유대 전승에서 유대인의 조상으로 신약에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2장 16절을 보면 모든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믿음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전에 세 인물이 있었어요. 아벨, 에녹, 노아가 있었는데 사실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에서는 그들의 삶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믿음이라는 시각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창세기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Abraham believed in the Lord and God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영어로는. 그래서 believe,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 그것은 그의 믿음이 뭐 대단하고 위대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하는 그 신앙의 여정과 굉장히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믿음을 두 가지로 간단하게 정의하고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고 싶은데,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 본문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 뒷부분에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이 먼저입니까? 부르심이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까?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의 본 고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영어로는 메소포타미아, 그 당시에 오늘날의 뉴욕, LA 같이 굉장히 화려하고 큰 도시였어요.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즉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영어로는 worshiping other gods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우상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수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의 지혜와 그의 경험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그 스스로 그의 힘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시작되었을까요? 말씀에 의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죄 가운데 살던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셨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의미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캐나다로 이주했죠. 이민을 갔는데 어느 자매하고 펜팔을 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저한테 선물을 많이 보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정손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이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불교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었는데 얼마나 큰 깨달음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이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심취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불경을 다 사다가 읽고 또 읽고 밤에는 그 CD를 이렇게 틀어놓고 그리고 그 불경을 듣기까지 했어요. 번뇌무진사하 뭐 이러면 이제 막 제 마음속에 뭐 심오한 철학이 이렇게 임하는 것 같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 불교를 계속 그래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놀라운 것은 여러분 불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교리, doctrine 중에 하나가 108번뇌. 108번뇌 이 교리를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왜 종종 번뇌망상을 헤아릴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번뇌망상을 한 108가지로 구분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 불교에서는 인간의 모든 번뇌와 욕심과 욕정을 6개의 뿌리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육근이라고, 육근, 뿌리근자를 써서 그 6개의 뿌리가 뭐냐면 눈, 귀, 코, 혀, 몸, 생각 이렇게 6개. 그래서 이 눈, 귀, 코, 몸, 혀, 생각 이 6개의 뿌리가 어떤 사물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욕정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코로 맛있는 음식을 맡게 되면 먹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다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108가지가 되냐? 이걸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요. 일단 그 6개의 뿌리를 그 사람들이 보고 좋다, 나쁘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이런 3단계로 구분한대요. 그래서 6 곱하기 3 그러면 18이 될 거 아니에요. 그 18 플러스 고통, 즐거움, 고통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고 그 육군이 겪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또 6 곱하기 3이에요. 그러면 18 플러스 18 그러면 36이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3으로 곱해서 108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그러면 부처님을 그 우상으로 숭배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불교에서는 자기 고행과 이 모든 욕심을 스스로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극복을 하면 이제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그럼 부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불경에 심취하고 계속 들으면서 나 스스로가 과연 그러한 위치, 그러한 단계까지 오르를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회교도 마찬가지죠. 알라신, 라마단, 구제, 금식, 성지 메카 등의 교리를 가지고 모든 교리가 인간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종교들은 선한 일을 하거나 명상을 통해서 혹은 고행을 통해서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에로스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아가페 사랑의 종교라는 것이죠.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굉장히 어두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었던 한 5살부터 부모님이 굉장히 이렇게 심하게 다투셨는데 또 부모님에게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과거가 있어요. 굉장히 또 어두운 과거가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서 살 때는 단칸방에서 4사람이 이렇게 같이 살고 4사람이 뭐예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난로도 이렇게 켜놓고 그랬던 시절인데 어릴 때니까. 근데 부엌 식칼이 막 날아다니고 그걸 어릴 때부터 경험해가지고 굉장히 우울하게 자랐고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로 도피처럼 이제 그런 아버지를 떠나서 이민을 갔는데 형님하고 같이 갔는데 형님도 그런 상처가 있으니까 또 저를 이렇게 심하게 때리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불행의 연속이었죠. 당시에 생각했던 건 지옥이 있으면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죽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때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들은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두려워서 아마 저를 유일하게 막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을 늘 했습니다. 유일하게 청소년기에 제게 낙이 있었다면 그것은 기타를 치는 거였어요. 교회 가서 앞에 이렇게 오늘 청년이 친 것처럼 기타 치는 모습 이렇게 부러워서 기타를 하나 사다가 이제 기타를 치는데 기타가 이제 처음 배울 때 C 코드, F 코드, G7이 가장 기본 코드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 이제 곡을 선정해서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게 금과 은 나 없어도라는 곡이에요.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하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거를 한 200번 부른 것 같아요. 왜냐면 연습한다고. 그리고 후렴 부분에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후렴을 한 200번 부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제 가운데 임재해 주셨습니다. 주변 상황은 여전히 어둡고 고통스럽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제게 영적으로 일어나라, 뛰어라, 찬양해라. 내가 함께하면 가능하다 라고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음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두드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럼 신앙생활 한 게 지금 한 50년 됐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은 경우 내 신앙생활 교회 다닌 지 50년 됐다. 내가 이 교회 중직자다. 하나님께서 던지는 메시지는 그게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뭐 한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랑할 거지만 정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제게 찾아오신 주님처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직접 찾아가셔서 시작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받은 선물로 인하여 감격하고 그 은혜를 나눌 책임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정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는데, 두 번째 본래는 한 5개가 있어요. 5개. 그래서 그건 다음 기회에 이제 또 남기고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보다 가치 있고 궁극적인 것을 붙잡게 한다. 본문 9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드디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시고 계속 나를 따라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하란이라는 곳에 잠깐 머물렀어요. 예를 들면 저한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셔서 티벳 땅에 가라 그랬는데 그 티벳 땅이 너무 두려워서 뭐 상해, 북경에 그냥 머물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 그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또 따라와라, 가라.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여러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굉장한 멀티 밀리어네어, 빌리어네어가 됐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 이제 한번 멋지게 보란 듯이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랬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9절 말씀 And even when he reached the land God promised him, he lived there by faith, for he was like a foreigner. 또 다른 번역에는 stranger, foreigner, stranger,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보여지는 소수민족으로서, ethnic minority로서 이 땅에 우리가 거류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날 foreigner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stranger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는 그가 주인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oreigner처럼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자녀들과 함께 텐트에 거했다, 장막에 거했다. 그래서 멋진 성을 한번 지어놓고 살만도 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10절 말씀. 이는이라고 하는 말씀이 영어로는 for, because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For he was looking forward to the city with foundations whose architect is God. 하나님께서 그 직접
아키텍이 뭔지 아시죠? architecture 그럼 건축학이고 architect은 건축사, 그럼 건축사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건축사가 되셔서 직접 지으신 그 성을 이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는 많이 안 나오고, 교회라는 단어가 한 2차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와 같이 동일어처럼 쓰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가 거듭나면 뭘 볼 수가 있어요? 거듭나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게 바로 이 아브라함이 봤던 그 나라, 하나님의 성입니다. 이것보다 이것이 더 귀중한 걸 알면 그 작은 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캐나다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캐나다에서는 루니 투니 그래가지고 1불짜리 동전을 루니라고 그러고 2불짜리 동전이 있는데 그걸 투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어깨를 주물러 주면 제가 1불짜리 동전을 하나씩 주고 그랬는데, 그날 이제 첫째가 주물러 줘서 이제 1불짜리를 받으니까 둘째가 이제 시샘을 하죠. 그래서 와서 이제 또 주물러 주는 거예요. 제가 동전이 없었어요, 1불짜리가. 그래서 2불짜리를 준 겁니다. 투니를 줬죠. 근데 이 아이가 언니가 가지고 있는 저걸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생긴 게 다르니까. 그래서 야, 이게 하나 더하기 하나 더 값진 거라고. 아무리 소용해도 땡깡이에 계속 언니가 가지고 있는 거 달라고. 그래서 언니한테 얘기했더니 얼른 바꿔주죠. 그럼 뭐가 더 값진지 알면 그 다음에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잠시 머무는 이 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도성이다 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추구해야 할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14절부터 16절을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이민자들은 이게 참 이해가 되죠. 여기가 좀 미국 땅이 살기 싫으면 한국을 가면 되지. 한국을 가볼까? 여러분, 놀랍게도 저는요, 그 캐나다 토론토에 살다가 오타와에 살다가 그리고 LA에 살다가 밴쿠버에도 잠깐 있었다가 하와이에 살다가 시애틀에 살다가 한국에 2차례 나갔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한국에서 들어온 게 거기 이제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그 기지가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들어온 게 지금 한 8, 9개월밖에 안 돼요. 가면 비로소 내가 꿈꾸던 그 고향일 거라고 생각했죠.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오면 이제 만족한 삶을 누릴 것 같은데 또 삶 속에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늘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시작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본향, 말씀하고 있는 더 나은 본향에 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국제시장 그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찬양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 그 국제시장을 보면 처음 그 시작하는 장면이 어디냐면 흥남 철수작전이에요. 흥남 철수작전이 1950년도에 그 12월 15일에서 12월 24일까지 계속 이제 진행됐던 것인데, 이 당시에 그 큰 배가 뭐냐면 메러디스 그 빅토리호라고 해서 그 군함이 각종 그 미군 그 무기들을 싣고서, 그때 이제 중공군이 막 밀려오니까 거기에 이제 맞대응하려고 왔었는데 도무지 이게 지금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빅토리아호가 철수하려고 할 때 그 당시에 김백일이라는 한국의 제1군단장과 민간인 고문관 가운데 현봉학이라는 사람이 이 에드워드 알몬드 그 군함 함장에게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좀 제발 몇 명이라도 이 배에 싣고 가주십시오. 근데 그 보셨죠 장면? 그 줄로 만든 사다리에 막 다 엉키고 설켜서 아비규환이에요. 그래서 계속 올리는데 이게 누구는 중간에 끊고 그냥 가자니 다 죽게 될 걸 아니까. 그래서 계속 올리고 자그마치 14,000여 명이 그 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군 무기 같은 것도 다 바다에 풍덩 빠뜨려서 버렸습니다. 부산 남쪽으로의 철수를 드디어 성공하고 가장 많은 인명을 구조한 배로 2004년 기네스북에까지 등재되었습니다. 자, 이 장면이 국제시장 첫 장면이에요. 거기에 이제 정진영 씨가 이제 아버지로 나오고 황정민 씨가 이제 아들로 나오는데 아역 배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 엄마하고. 그리고 이제 다 그 배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막순이가 사라진 걸 아빠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정민 그 아역 그에게 얘기하죠. 야, 아빠가 내려가서 막순이를 좀 찾아서 데리고 올게. 위에서 엄마랑 잘 지키고 있어. 엄마가 임신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유언과도 같은 한마디를 이제 내려가다가 딱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혹시 아빠가 돌아오지 않으면 네가 이 가정의 가장이니 엄마를 잘 돌보고 또 태어날 동생을 잘 돌봐라. 너희 고모가 저 부산항에 그 꽃분이네라는 국제시장 내 꽃분이네라는 가게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 있으면 내가 막순이를 찾아서 가겠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죠.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황정민은 그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독일 광산으로 가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경험하면서 돈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는 돈 벌러 베트남 가서 폭탄 테러를 당해서 한쪽 다리를 거의 이렇게 절개되는 그런 부상을 당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해서 그 수산 해양대인가요? 그래서 거기 이제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공부를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또 그 여동생이 시집을 간다고 시집 미천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다 포기했어요. 세월은 그렇게 흘렀죠. 그 격동의 세월에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그래도 본인은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가족을 돌보고 살게 해준 이 한 가지 보람만 가지고 살았어요. 영원히 풀지 못한 숙제는 그 막순이가 과연 어디 있을까 했는데 KBS 이산 가족 찾기를 통해서 또 막순이마저도 같이 만나게 됩니다. 뭐 손자들이 이제 태어나고 그 아들부터 시작해서 빨리 꽃분이네 팔지 왜 이 장사도 안 되는 걸 이렇게 버티고 있느냐고 얼마나 면전에서 그 핍박하는지. 근데 황정민이 가지고 있었던 그 팔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혹시라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찾아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본인도 이제 곧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수가 없는 그런 시점이 됐다. 비로소 생각할 때 명절 때 이렇게 막 가족들이 놀고 있는데 화를 내면서 그 이제 꽃분이네 팔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뭐냐? 조용히 자기 혼자서 방에 들어와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정 사진 같은 사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계속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죠. 아버지 저 참 잘했지. 근데 아버지 저 참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울고 또 울고 반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예배 마치고 가다 교통사고 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오늘 당장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 저 참 잘했지요. 근데 하나님 저 참 힘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의 것에 욕심내고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우리가 땅의 것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소유하는 그 순간 보다 더 나은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는 궁극적이고 보다 더 큰 것을 추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서는 438장이고 통일 찬송가, 옛날 찬송가는 495장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거듭나는 얘기 아닙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이제 천국으로 화하는 거죠. 마음속은 이미 천국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3절 말씀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그 순간 이제는 높은 산이든 거친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주님 모신 곳이 천국으로 화하는 그런 참다운 믿음의 경험을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시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까지 내 삶에 참 주인으로 모셨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함께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 자식이 될 수 있고 내 명예, 내 물질,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기 원합니다. 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 뿐만 아니라 중직자라고,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이 모든 것이 내 감투가 돼서 혹시라도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면 그 모두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이제부터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넘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신앙 안에서 다시 재점검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잠깐 왔다 가는 이 땅에서 아둥바둥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